앞뒤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노선살처럼 빨리 지나갔습니다. 갑자기 말씀드리면 체하실까봐 주중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가 한 5년 전에 족저근막염이 있었어요. 한 반년 동안요, 괴롭더라고요. 20분 이상 걷지를 못해요. 발이 욱신대요.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고쳐주세요.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주께로부터 좀 멀리 갔는지 5년 만에 재발이 됐어요. 그 7년, 또 7개월 동안 또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바로 낫느냐? 낫지 않고 깔창을 깔아라. 그래서 그냥 실리콘으로 된 아주 그냥 군인들이 했는 두툼한 걸 갖다 깔았어요. 그랬더니 좋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발꿈치는 덜 아픈데 발꼬락이 아파요. 왜냐면 이게 올라가니까 앞에 가요. 운동화에 여유분이 없으니까 아픈 거예요. 야, 다 만족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살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으면 좋겠는데 다 맞추기가 어렵더라 이 말입니다. 주중에 최원종 성도님이 이제 4월 2일 날 이사를 앞두고 방을 구했죠. 근데 이번에는 배드민턴 자리를 구하고 싶다고 해서 같이 차를 타고서 구리 시내 배드민턴을 하는 데를 찾아서 헤맸어요. 도평 중고교, 구리 중고교, 심지어는 구리 여고 가서 또 쫓겨나고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죠? 배드민턴 치는데 배드민턴은 거기가 없으니까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고요. 쫓겨났어요. 괴롭죠? 집도 구했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려고 이제 어머니 봉양하려고 96세 되신 추병임 성도님 고관절 부러져서 봉양하기 위해서 이사까지 오는데 그래서 구리 실내체육관 신관도 갔더니 여기는 볼링과 수영과 뭐만 있고 탁구만 있고요. 구간으로 가서 했더니 여기는 선수들만 칩니다. 아침에. 밑으로 내려가래요. 내려갔더니요. 기존에 치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배드민턴을 잘 치더라고요. 그분들 말로는 여기가 A급, 저기가 B급 뭐 그렇게 정해져 있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외부인이니까 약간 좀 타부시하는 느낌이 있어요. 선수들의 기량은 좋은데 약간 경기하는 것 때문에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돌고 돌아가지고 저는 이제 그만 내려들었는데 장자중학교 배드민턴 치는 강당을 갔더니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대기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실력도 막 천차만별이에요. 뭐 학생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요. 노년들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실력자가 A급이 좀 적대요. 가면 본인이 재패한대요. 재미가 없을 것 같대. 전 그걸 들으면서 야, 이것도 만족하고 저것도 만족하고 다 만족하면 좋겠는데 이 세상에 정말 다 만족할 수 있는 유토피아적 그런 일들이 있을까?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참 예뻤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 부인이요. 손이 뭔 손이냐? 똥손이에요. 집이 부유해가지고 요리해 본 적이 없어요. 맨날 음식이 맛없으니까 남자가 집에 와가지고요. 맨날 우동 끓여 먹고 자기가 알아서 자생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능력 있는 여자를 만났어요. 공직 있죠. 연금도 나와요. 근데 생긴 건요. 좀 못생겼어요. 근데 능력 보고 했는데 그 직장을 갖다가 뭔 일 때문에 내려놨어요. 이도저도 안 됐어요. 야. 그리고 지난번에 성도님들이 식사하시고 얘기를 하다가 제 머리를 보고요. 흰머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흰머리가 없고 야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박수 받을 기분이 아닌데 여기 머리 한 줌이 없는데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하나님 공평하시오. 이게 칭찬인지 뭐라고 하는 건지 기분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5년을 같은 반 한 친구가 있습니다. 반이 3개 반씩 되고 11개 반도 되고 그랬는데요. 5년 동안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같은 반. 심지어 청주 갔는데 11개 반 중에서 걔랑 똑같은 반이 됐어요. 그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제 반에서 1등 하니까 1등, 2등 하니까 고3 때 선생님이 야 아무개야 너 연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요즘 그게 뜬다. 90년대 초반에 너 가면 밥 먹고 산다 하고 친구들이 하니까요.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연세대 컴공과 가면 뭐해. 대한민국에서 먹고 살려면 서울대만 나오면 돼. 저는 컴퓨터 관심이 많은데요. 저희 집이 농사를 짓고 어렵게 살아서 제가 가문을 일으켜야 되는데요. 서울대 가면 일으켜. 그럼 서울대 어디 가야 돼요? 네 실력은 농대. 저희 집 농사 져가지고 농사는 침물이 나는데요. 가문이 화법대. 농대 산림학과를 들어갔습니다. 제대하고요. 산림학과 나와가지고 산림관리처? 그런 데나 들어갈 수 있지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하냐? 부동산 컨설팅 들어가가지고요. 집 사주세요. 사무실 사주세요. 그 부인은 화장품 사주세요. 어머 사모님 잘 어울리네요. 윤기가 나요. 서울대는 가서 좋은데 이거 어려워요. 전방에 군대 생활을 하다가요. 가니까요. GOP 철책에 들어갔어요. 제가 소대장 때. 밤에 근무를 쓰잖아요. 낮에 잠도 못 자요. 또 통문장을 겸하고 있으니까 수색대가 들어갔다가요. 오전에 잠잘 만하면요. 문 열어주세요. 이놈들 빨리 나오지. 뭐 하다가 늦게 나왔는지. 철책에. DMZ에서. 잠을 못 자요. 죽겠어요. 근데 장점은 뭐냐? 인생 괴로울 시간이 없어요. 그냥 잠이 모자라. 군대에서는 피가 모자라. 그러는데요. 그러다가 논사훈련소 중대장을 갔어요. 얼마나 좋은지. 아침에 갔다가 5시 땡 되면요. 유병소를 향해서 차들이 돌진해요. 퇴근 시간. 누가 먼저 1등 끝나. 그런 것도 했고 그랬어요. 안 그런 분들도 더 많아요. 근데 뭐냐. 일상이 반복되니까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그리고 훈련병들 260명 계속해서 17개 기수를 갖다가 해서 보냈는데요. 혹시 사고 날까봐요. 날마다 마음은요. 반달반달. 여기는 몸은 편한데 마음이 괴롭고 저기는 몸은 고단한데 인생 고민할 시간도 없이 그냥 잠자기에 바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족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지 정말 만족을 누릴까 그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발람이 가는 길입니다. 어떤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괜히 왔어. 다른 길로 갈 걸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걷기 전에 먼저 그 길이 과연 어떤 길인지 사전에 잘 확인하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정말 좋은 길인 줄 알고 갔더니 정말로 괴롭더라. 시원찮은 길인 줄 알았더니 너무나 좋더라. 소 뒷걸음질 치다가 뭘 밟은 게 아니라 뭘 얻었네 하는 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길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는 길이 있고 어떤 길은 죽음과 저주와 고통을 주는 길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 열심히 빨리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길로 잘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중국 전국시대에 양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아침부터 아는 딱 한 잔 이렇게 얘기하시나. 꼬냑, 양주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 이름이 양주예요. 어느 날 자기가 키우던 양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양을 찾아서 나섰는데 처음에는 한 길로 찾아 나섰고 나중에는 2갈래길이 되자 조를 나누어서 나눴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다시 2갈래길이 5갈래길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길이 나누어져 마침내 사람 숫자보다는 길이 더 많아져 결국 양 찾기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날부터 선생님 양주는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 아따, 그까지 양 한 마리 가지고 왜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대장부가 양 한 마리 가지고 그게 뭡니까? 양주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세상에 많은 길이 있어도 어떤 길이 진짜 길인지 너희들에게 나도 모르면서 너희들에게 허탄한 도를 가르치고 있는 내 자신이 한심스러워서 입맛도 없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아니?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모르는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고통 중에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으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바람직하지 못한 잘못된 길로 가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 이름은 발람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두 명이 나오기 때문에 구분해야 되는데요. 발람이란 이름의 뜻은 백성을 무너지게 하는 자,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 어떻게 이렇게 아들을 낳아놓고서요, 이름을 갖다가 그렇게 질 수 있겠습니까? 하긴 기순이도 있는데, 기가순, 기강, 굿순. 그래서 제 사촌 동생 이름은 철순이에요. 철순. 순자 돌림이라 뭘 해도 순해요. 참 감사하고 있어요. 발람의 이름이 백성들을 파멸시키는 자. 발람은 유프라테스 강변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부돌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부돌 지방 사람으로 부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으로서 특이하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결국 모압 왕이 있어요. 그 선지자 말고 쉽게 선지자라고 할게요. 선지자 발람 말고 저 이방 나라 모압 왕 이름 비슷해요. 발락. 모압 왕 발락이 주는 물질에 눈이 어두워져 버린 사람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자신의 땅 가까이 오자 두려워서 장로들과 의논하기를 부들의 아들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땅 옆을 지나갈 때 저주해서 나라가 망가지도록 하자라고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귀한 선물을 주며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기 위해서 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만 보아서는 발람이 왜 옳지 못한 사람인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발람은 나쁜 사람이 아닌데 누명을 썼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칭찬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책망하시면서 버가모 교회야 어쩌면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너희들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듯이 버가모 교회도 잘못된 길로 갔다.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 발람은 어떤 길을 간 사람에게 이런 책망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 발람이 간 길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길로 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장로들이 많은 복채, 쉽게 말하면 많은 돈과 이런 귀한 것을 가지고 발람을 방문해서 우리 땅 곁으로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시면 당신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리셔서 길에서 다 죽어버릴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발람 선지자는요, 원래 선지자고 안 부르는데 이름이 헷갈려서 어떻게 부를게요. 발람은요, 그래요? 그럼 제가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볼게요. 라고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12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지금 가고 있는 백성들은 복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발람은 그러면 제가 안 갈게요. 그러자 발락은 더 높은 귀족들을 보내서 발람을 모압 나라로 초청합니다. 그러자 발람 선자는 또 하나님께 기도해 볼게요 합니다. 여러분, 발람이 왜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일까요?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모압으로. 가면 맛있는 사내짐이 요리도 주고 돈도 주고 폐물도 주고 부귀영화가 자기에게 한 번에 오는데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지금 발락의 요청을 받아들여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가면 환영도 받고 이래저래 한몫 두둑히 챙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 폼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욕심 때문에 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과 싫어하는 길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짬밥이요, 한 달만 잡수셔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이 어떤 것이고 싫어하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모르는 사람이요, 아무도 없어요. 하진이도 잘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지? 갑자기 물어서 미안해? 그렇다 이거야. 여러분, 문제는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면 내 생각이 달라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한번 해야겠다는 결단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알긴 알지만 행함으로 하기에 좀 아까운 것이죠. 아까워서 손을 바들바들 떠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늘 하던 대로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길은 대부분 넓고 편한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길, 주일날 예배 드리는 교회 나오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같이 봄비 노래가 생각나는데요. 봄비가 주룩주룩 내리면요, 오고 싶겠어요? 따뜻한 아랫목에 배 깔고 누워가지고 고구마 먹으면서 야, 영화 좀 들어봐라. 요즘 뭐가 재밌다더라.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요, 아버지 집이 나와 있는 자체가요, 지금 대단하신 거예요. 특히 가까운 데도 아니고, 하진이 같은 경우는 안산 오이도, 비 오는 날요, 저 창밖으로 파도 치는데 분위기 있는 데서 부모님 커피 한 잔 드실 때 옆에서 까자리도 먹고 싶지 않습니까? 아닌가 봐요. 믿음의 친구예요. 여러분, 좁은 길은요, 주님께서 원하는 길이고 넓은 길은 사람의 본성대로, 욕심대로 따라가는 길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욕심을 따라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가 중요합니까? 현재, now. 우리 현재가 왔어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준이 있고 말씀이 있어도 내 보기에 좋지 하고 그 길로 갑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서 14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재미난 얘기를 할게요. 토머스 코스틴이 쓴 세 명의 에드워드 이야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14세기에 있던 일인데, 벨지움이라는 나라의 왕자 레이놀드에게는 쿠라쿠스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쿠라쿠스라는 뜻의 이름이 뭐냐? 뜻은 뚱뚱보라는 뜻입니다. 원래 레이놀드는요, 아버지 선왕에 이어서 이제 왕이 될 사람이에요. 내가 왕이 될 사람인가? 레이놀드가 그 사람이에요. 근데 몸집이 아주 컸어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죽자 형이 왕위를 레이몬드가 이어받아야 되는데 동생이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형 레이놀드를요, 유커크 성이라는 곳에 가두면서 절대, 야, 동생아, 내가 왕인데 네가 이름을 쓰고 있느냐? 형 안 죽일 거야. 절대 안 죽여. 걱정하지 마. 안 죽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감방을요, 아주 살기 좋게 인테리어 업자를 불렀다가 아주 아담하게 감옥을요, 아주 정말로 별장처럼 꾸며줍니다. 그리고 문도 하나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원하면 언제든지 문 밖으로 나와 어디든지 가고 싶은 곳 가라고 자유인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문의 크기가 코딱지만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진이나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날렵하게 쏙 나갈 수 있는 그 정도 몸이 문 크기예요. 왜 쓰시죠? 좀 맞지 않습니까? 많이 클 거예요. 문의 크기가 작고 레이놀드는 뚱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몸무게를 홀쭉하게 줄여야만 그 밖으로 나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참 곤란한 지경입니다. 에드워드 왕은 동생은 자신을 반대하는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키면 되냐고, 잘못됐지 않냐고 충성심 있는 신하들이 반발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요, 형이 만약 몸무게를 줄여 저 문으로 나올 수 있다면 의지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기쁘게 왕의 자리를 내가 가지지 않고 형이 저 문 밖으로 나오는 즉시에 형에게 양위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오지 못한다면 자기 몸무게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복잡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자기 살도 못 빼는 사람이, 근데 사실 그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결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반문이 있습니까? 그때 조용해졌어요. 근데 동생이요, 매일 3끼씩 사내진미 음식을 형에게 제공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살을 빼서 나가고 싶은데요, 날마다요, 맛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맛있다. 원하면 언제든지 간식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간식도 막 넣어줍니다.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간식을 주는 거예요. 뭐 드시고 싶으십니까?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면 돼요.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레이놀드는 먹고 점점 더 뚱뚱해졌습니다. 레이놀드는 문이 열려있는 감옥에서 10년을 갇혀 살다가 결국 그곳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욕심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발람은 선지자였지만 일반 사람들처럼 보다 욕심이 앞섰습니다.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싶었습니다. 물질에 눈이 멀어서. 그러다 하나님께 혼났죠. 두 번째, 발람은 어떤 길을 갔느냐? 바로 물질의 길을 따라간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22장을 통해서 보듯이 모압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귀족들을 보냅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족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괜히 우리 나라 모압 옆에 길을 가다가 진격 앞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우리 쳐들어오면 어떡해? 우리 나라 뺏기면 어떡해? 불안해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높은 귀족을 보냅니다. 더 많은 복채를 가져다 줍니다. 왜 발람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도 발락의 총을 단호하게 뿌리치지 못한 것일까요? 물질 때문입니다. 그만큼 물질의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알듯이 가룟 유다도 물질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에 물질이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물질의 위력이 그렇게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다가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콕콕 찔렀도다. 콕콕이라는 말은 없고요.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은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것이죠. 새 학기가 되었죠. 학용품도 사야 되고요. 참고서도 사야 되고요. 학원비도 내야 되고요. 월세도 내야 되고요. 얼마나 필요합니까? 자동차 할부도 내야 되고요.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큰 일을 하고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명심하면 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때로는 물질을 선택하고 주님보다 물질을 앞세우고 신앙보다 물질을 선택하고 교회보다 물질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발락도 딱 그 모습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발람에 가는 길을 허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렇게 모압 나라를 가고 싶어? 가라 이놈아 하고 보냈습니다. 허락이요. 나귀를 타고 발람이 모압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가기만 하면 난 떼부자가 된다. 떼부자가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목에 슉 천사를 보내셔서 그 길에서 돌아서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미지네이션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허락도 떨어졌겠다. 돈도 넉넉히 받겠다. 발람은 아마 콧노래를 부르면서 갔을 것입니다. 돈에 취해 가다 보니 여호와의 사자가 길에 쫙 서 있는데도 영안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사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돈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귀가요 하나님의 사자를 봅니다. 발람을 태우고 갔던 나귀가 움찔하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걸 보고요. 죽을까 봐요. 움찔합니다. 그러니까요. 가다가 급정거를 하니까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나귀가 미친나 하면서요. 채찍을 들어가지고 나귀 공동짝을 때립니다. 또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습니다. 밭으로 가려고 하니까 나귀가 또 급정거를 합니다. 미친 하면서 죄송합니다. 또 때립니다. 나중엔 몽댕이로 때립니다. 3번이나 때립니다. 여러분 영안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에 취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비극입니다. 돈을 버는 비결은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길을 열심히 하다 보면 돈은 따라오게 돼 있다라고 서민갑부에서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내가 좋아하는 일을 또 안 좋아해도요. 또 이렇게 가족 부양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요. 어느새 빛을 볼 날이 있습니다. 따라가다 보면요.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다 잊어버립니다. 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전도하려면요. 여러분 잘 되셔야 됩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진짜 공상으로 살면요. 야 너나 교회 다니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게 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받고 영적인 복도 받고 생활의 복 물질의 복도 넘치도록 받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야 야 믿음 생활하니까 자손들도 잘 되고 하는 일도 잘 되니까 나도 한번 교회 나가볼까 전도에 도움이 됩니다. 어려운 선교에서 도와달라고 할 때 따뜻하게 하세요. 배부르게 하세요. 말만 하면요. 말로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요. 도와줄 수밖에 없고 또 도와주고 싶은데 없으면요. 못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 사는 형편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 이들이 잘 돼야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돈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되시고 돈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발람은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갔습니다. 발람의 길을 나선 이유는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벌써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깬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은 저주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께 좀 쑥스럽지만 인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해야 돼요. 우리는 차 타고 운전대를 잡고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성도님들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막 이렇게 눈 부릅뜨고요. 이렇게 진지하게 하면요. 사람 부담스러워요. 예수 이름 축복한다. 축복한다. 이 사업장을 예수 이름 축복한다. 이 기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우리 로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사경에서 탁 돌아올지어다. 아주 어떤지 좀 못 물어봤는데요. 좋아졌을 것 같아요. 아픈 환자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일어나기를 축복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느니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것이다. 우리 자손들도 길이 잘 열릴 것이고 그 기업이 형통할 것이고 물된 동산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하고서 선포하면서 외쳐야 됩니다. 관계가 어렵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샬롬과 화평과 화목이 돌아올지어다 라고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발람은 철벌부터 잘못했습니다.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는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가다가 적정한 위기에 나는 빠져나올 것이다.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발람을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불의한 돈을 따라가다가 망했습니다. 또 유다서 1장 11절은 화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발람은 어그러진 길로 갔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나중에 이 발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인생 결말, 인생 종말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발람의 행적을 보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한다. 모압 나라 옆을 지나가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다. 하나님 이름 축복한다. 3번이나 축복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길로 갔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민수기 31장 8절을 보면 그가요,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비극적으로 끝맺힘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3번이나 축복했는데 왜 칼로 죽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을 축복한 발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람을 죽였다니까요? 그렇다면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일까요?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 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잘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요, 얼마나 부해가 나요. 다 죽어버려야 되는데 저희들을 저주하기는커녕 저들을 축복하네. 배가 아파. 아이고 배야.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발람이 꾀를 내가지고, 사실은요,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 뭐야, 저들을 완전 망가뜨린 비결이 있어요. 뭔데? 너 하나님 앞에서 저들을 저주하지도 않고 축복했잖아. 나 배신했잖아. 나한테 무슨 할 말 있어? 그런데요, 지금부터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 모압 평야에다가요, 맛있는 산의 진미 음식을 갖다가 고기도 넣고요, 포도주도 넣고요, 예쁜 모압의 여인들을 갖다가 많이 데려오세요. 그리고 노래를 풍악으로 올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고단한 인생길 사는데 와가지고 술 한 잔만 딱 걸치라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아닌데, 그냥 포도주 한 잔만 딱 드시고 풀고 가세요 했더니, 갔더니 포도주만 있는 게 아니고 모압의 미스 코리아? 모압의 그런 제일 미스 유니버스? 그런 사람들이 쫙 모여 있는 거예요. 술을 한잔 하다 보니까요, 나중에는요, 눈이 풀리게 돼가지고요, 안 그래도 이뻐 죽겠는데 모압에서 최고 예쁜 사람들이 쫙 있으니까요, 오라버니 한 잔 드세요 하니까요, 거기에 가득 넘어가가지고요, 우상의 제물도 먹게 됐고요,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됐고요, 완전히 그 신앙 지켰던 것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전염병을 하늘에서 내리꽂듯이, 번개치듯이 전염병을 내려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24,000명이 갑작스럽게 전염병이 걸려가지고 죽습니다. 이 모든 것의 아이디어를 누가 제공했습니까?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얘기했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아들도 죽었죠, 아버지도 죽었죠, 할아버지도 죽었죠. 거기 놀러 가가지고 승질을 나가지고요, 우리 아버지의 원수, 아들의 원수, 너희는 죽어야겠다 해가지고 칼로다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끝에가 좀 살벌하긴 한데요, 성경 말씀입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져서 저도 위협을 느껴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발람의 길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욕심대로 행하지 말고, 물질을 따라 행하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대로 행하지 말라. 그러다가 너 발람처럼 된다. 이스라엘 속담 중에 발람처럼 된다라는 속담을 제가 한번 적어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믿음에 바로 서 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나?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안 보입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이 보입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부탁을 드렸죠. 우리 아이들이 성경책도 없는 애들이 많은데 말씀 앱을 바이블 플레이스토어에다가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다가 성경 말씀 무료화 성경하면 성경 말씀이 많이 나와요. 어떤 건요 딱 누르면요 계속 읽어줘요. 어떤 건 입체로 파도 소리 나고요 읽어줘요. 애들한테 좀 듣게 하세요. 자녀들 잘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오늘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 믿음을 저버린 발람을 보면서 우리는 발람처럼 발람의 길을 가면 안 되겠다라고 묵상했습니다. 발람의 길을 가지 말고 오직 주님의 길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연약한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52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524장입니다.